오늘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박갈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한국 수영 선수 중에 박태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게임에서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땄죠. 아시안 게임에서만 메달을 20개를 따서 한국 역사상 최다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 전체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보배 같은 선수죠. 이 박태환 선수가 혼자서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5살 때에 천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태환군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무래도 이 아이는 몸이 약하니까 운동을 시키시죠, 수영을. 그래서 엄마가 그 닥터의 충고를 받고 그때부터 박태환을 수영 레슨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환이가 수영 실력이 있는 것을 감지한 사람이 엄마보다도 사실은 수영장에 있는 코치였죠. 그래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태환 선수는 결국 로컬 레벨뿐만이 아니라 내셔널 컴피티션까지 이기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결국 세계적인 선수로 대활약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 소년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하고 둘째 왕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 사무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면 간첩이죠. 우리 모두가 다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무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실 사무엘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처럼 산 어디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거나 성전을 보거나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1번, 2번, 3번 지납니다. 그 4번째도 사무엘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코치, 일라이, 제사장의 코치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한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유명한 분들보다도 사무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가정을 통해서 교회입니다. 우리의 지역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기도와 헌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죠.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해서 첩, 칸큐바인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첩을 드리는 게 그렇게 나쁘거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첩이 꼭 저기 같죠. 창세기의 하갈과 사라처럼 자식이 딱 생기니까 이제 주인을, 여기서는 한나죠. 한나를 막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남편 엘가나가 많이 미웠겠지요. 남들은 요즘 시대에 비즈니스 하느라고 교회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남편 엘가나는 신앙심이 어찌나 투철한지 교회 한 번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속이 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하필이면 그때 딱 보니까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입술만 벌벌벌 떠는 게 꼭 술 취한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매님 술 끊으시죠? 억울하고 답답한데 목사님까지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오해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놨습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을 토로한다라고 합니다. 억울하죠. 마음속에 쌓인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도 친구도 심지어 목사님도 한나 저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냥 쏟아놨더니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시편에 150편이나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그게 우리의 슬픈 고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꼭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1/3 많은 분량이죠. 이 믿음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줍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들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요 그냥 제 뜻대로 잘 크는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평생 드릴게요. 기도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분들이 제법 있는데 우리 한나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 분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하죠.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비슷하게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해마다 한국에는 11월이죠. 올해도 여김없이 열흘 전이죠.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수능고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옛날에 대학 입학고사 뭐 이런 겁니다. 이 수능 시험이 가까워지면 이제 어머니들이 바빠집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교인들은 사찰로, 믿는 분들은 교회로 새벽 예배를 부지런히 다니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딴 건 몰라도 우리 딸 한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이에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을 위하여 한나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제자로서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 글쎄요 궁금해집니다. 혹시 알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여러분 간절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장 22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게 되는 거, 이거 그 원동력은 가족과 교회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다시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가정과 교회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들 주님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제는 forget about him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와 헌신 끝이 없습니다. 한나, 가장 신앙이 투철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여인이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vow 한 유일한 여인 중에 한나, 구약 성경에 다른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사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멘토링하고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장 11절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26절 2장 소녀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 됐지.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깨달음, 본인의 깨달음과 교회를 통한 깨달음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필요합니다. 3장 4절 오늘 말씀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늙었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졌다고 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네 라고 사무엘을 코치합니다. 그래서 야, 누군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서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2번 부르실 때 사무엘은 착하게 그 멘토링에 그대로 순종해서 시킨 대로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소리는 빼먹고 그냥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생활할 때에 멘토 혹은 코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상적인 멘토는 아닙니다. 합니, 비느하스라고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부모라면 자식이 그렇게 잘못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2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야단도 치고 버릇도 고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 소문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Not enough.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엘리 제사장을 야단치십니다. 뭐라고? 2장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다시 말하면 엘리에게는 2 아들들이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본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지도 않았고 자식들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자식들을 양육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다 목사, 선교사를 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식들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이 자식은 제 자식이기 전에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걸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 하나님께 자식들을 부탁하십시오.
또한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볼 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3번 부릅니다. 한국에서 이런 표현 있습니다. 삼진 아웃. 3번 돼서도 이거 못 때리면은 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진 아웃제도 채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 군대에는 DWI 혹은 DUI라는 제도에 걸리게 되면 한 번만 걸려도 계급에 상관없이 군대에서 쫓겨납니다. 굉장히 엄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또 엄하게 다루시지도 않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무엘, 몽롱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이렇게 4번의 부르심을 있다고 지금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들 개인들은요,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15살 때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실 때 20살 때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 몰랐습니다. 그리고 31살 때죠. 제가 군종, chaplain assistant, 군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I'm ready. I'm full of passion. Okay, Lord, you call me. I'm ready.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아니야.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제게 확신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고 신학교에 다시 복학하여서 3년 전에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이번에는 사생 결단을 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반드시 뭔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디도, 디모데, 그 외에도 많죠. 하나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주의 종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려면 이러한 주님 앞에서 추호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아직 godliness, holiness, 경건함, 그리고 성결되는 삶, 성령에 충만되어 붙들어 사는 삶, 이것에 대한 고민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다 아뢰할 때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제게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늘의 보좌, 성전을 본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기쁨이 그러한 마음 속에 저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확인과 인정을 받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혹은 다른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internal calling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은사와 그분의 인격이나 이러한 것을 보고 교회에서 이것을 approve, endorse를 해줘야 합니다. 2장 21절,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라니라, 여기 자라니라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2장 26절, 소년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더라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both and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인정과 그리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으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고 자라가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은총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장까지도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3장에 와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쭉 해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부르심을 받았다? 혹은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3장에 와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깨닫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봅니다. 3장 1절에 소년 사무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년 사무엘. 소년 사무엘 아직 어리죠.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통하여 항상 훈련받고 잘 자라가는 소년이기에 어린아이이기에 앞으로 장래가 촉망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3장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에 대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온 국토가 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소년 사무엘이 3장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사무엘로 성장합니다. 3장 19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께서 샤일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더 맥클렐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의 능력은 둘째요. 성결과 인격의 능력이 첫째다. 우리의 사역의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여기에서 다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개인적인 경건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나는 사람과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알렉산더 맥클렐렌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표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라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알렉산더 맥클렐렌 목사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늘 살지 않고 개인의 경건함, 성결함 이러한 삶이 없이는 나의 삶은 항상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요 사이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질 바로 옆에서 항상 뱅뱅 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풀타임 전문 사역자들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Each and every one of us minister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우리의 신분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다시 둘 다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요, 우리의 local church, this is the church.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이미 또 부르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며 순종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불러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할 때 저희들 불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오늘 감사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불러서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 그렇게 아버지로 저희들을 대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가 갈수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은혜와 또 감사의 기억들이 풍성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